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생각, 도판의 용어로는 행위자 관념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아 깨달음의 주된 장애, 즉 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주적이라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깨달음의 주된 장애라고 하니 수행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하고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행위자 관념이 결국 무아 깨달음의 주된 장애, 주적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의 현재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의식 수준의 진보라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행위자 관념, 모든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들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라고 배웠고 이 주체성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의 문제입니다. 영아가 모든 것을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죠.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이 보호자를 항상 동반하고 다니면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는 행위자에 대해 잘 압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근대적 과학의 발흥 이후에 이성과 합리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행위자는 더욱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행위자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계획하고 대처한다. 이것이 행위, 즉 doing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통제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누립니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세상은 망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행위자의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진리의 의도는 아닙니다. 행위자 위의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도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자는 임시로 가설된 표지판과 비슷해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 불러내고 지칭하고 소통할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가서 세존의 연기법은 행위자에 대해 그런 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행위자가 없는 것이 곧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 깨달음이 현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겉으로 보면 쉬운 듯하고 곱씹으면 어려워 보입니다. 행위자 없음, 무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것에서 시작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할까 라는 일상은 물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같은 미세한 선택에서 전부 내가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뭔가 결정하고 행위합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는 행위자입니다. 이런 겉모습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지만 실상은 그것이 모두 조건들로 잘 짜여져 저절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연기적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아니요. 그 의도와 의지조차 연기된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연기법을 듣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무아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잠깐 돌아선 사이에 내가 의지를 내어 한다는 상황에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을 내가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 생겨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연기라서 공이고 그래서 무아입니다.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상호의존, 상즉 상깁으로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인 화가 있는 것이지 행위자인 화를 내는 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에 따르면 고통은 있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기자회견 중 기자가 비아냥거립니다. 왜 당신은 다른 선각자들이 기자회견 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요? 유지는 말합니다. 질문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 것이다. 왜 행위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면 행위자는 없습니다. 생각과 떨어지지 못하고 생각과 동일시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을 발생시키는 토대가 바로 내가 한다는 태도인 것이죠. 생각을 벗어나 생각이라는 행위를 여실하게 보게 되면 행위자는 말끔하게 없습니다. 연기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을 뿐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행위자가 없는 것이죠. 욕하니까 주먹이 나가고 내가 난리를 치니 상대도 난리를 칩니다. 행위자는 단순히 생각을 바라보는 정도로는 그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보는 수준의 자각은 반성적인 회고이며 역시 생각의 영역 내에 있습니다. 생각을 보는 행위자의 수준이고 달리 말하면 몸과의 동일시가 여전한 육체적 관점입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는 그 수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벗어난 본래 면목은 일체가 사건의 발생, 저절로 일어나는 카르마의 발현이 완전히 보일 때 드러납니다. 일상의 경험과 완전히 반대인 원리 전도몽상의 연기 깨달음이 생각을 벗어난 부활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행위자는 완벽한 허상이었음이 또한 저절로 드러납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까지 반복, 연습해야죠. doing을 happening으로 바꿔나가는 사고 전환 과정이 곧 수행입니다. 이것이 연기법 수행입니다. 행위자 관념이 결국 육체와의 동일시라면 사건의 발생은 몸과의 동일시 해체, 아공이자 실체가 없는 세상, 법공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깨달음 전통의 핵심은 생각 이전입니다. 성품, 참나, 본성, 본래 면목, 순수 의식, 그리스도, 천국이 바로 나라고 가리킵니다. 나를 알려면 행위자라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맡김에서 행위자가 사라지고 하느님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말보다는 일상적 실천이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집착이자 오래된 버릇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생각을 부르죠. 도판의 공식, 그냥 죽는다. 말은 쉽지만 내일 직장이 사라질 예정이고 오늘 자식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걸 지금 모두 확 놔버릴 수 있나요? 내맡김, 놓아버림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은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구원해 줄 거라는 오래된 믿음, 이것이 행위자 관념입니다. 실상은 어떤가요? 육체는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알아서 움직이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생각은 일어나며 내 입은 상황에 따라 알아서 말을 합니다. 나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